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해에는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네. 성도님들은 새해가 되면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의 첫 번째는 떡국을 먹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떡국은 다들 드셨을까요? 저는 1월 1일 신년 축복 성회를 마치고 10층 식당에서 떡국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챙겨주셔서 2그릇이나 먹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갈 계획이실까요?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카페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사역자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들을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 설교를 더욱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하기, 또 영어 공부하기, 또 우리 초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기 등등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 보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2025년을 함께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8절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새해에 딱 맞는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에는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과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에서 680년경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 포로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으신 상태에서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모두 쓸어버리는 예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 사건은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애굽 백성에게 우리가 종살이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해주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모두 끌려가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집어삼킴으로써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굉장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찬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얘들아, 너네가 예전 430년 전에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사건을 혹시 기억하니? 너희를 구원하여 내어 바다의 길을 내고 쫓아오던 모든 애굽 병정들을, 그 군마들을 물로써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지만 이제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할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이러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출 바벨론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2025년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예전에 만났던 그 첫사랑이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이제 2025년에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2025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출 바벨론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사건들이 바다에 길을 내고 말의 병거들을 쓸어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망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십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면요, 이 들짐승은 이방 민족을 또는 혼란한 악이 막연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 승냥이, 타조 같은 이 동물들은요, 대체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타지 않는, 또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사막에 하나님의 물줄기를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함으로써 이 고립됐던 존재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바로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늘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외우기도 굉장히 쉬운데요. 이사야 4321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목표,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을 깨닫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강주리 신년 축복 성회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찬양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에 주님께서 행하실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서 올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